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해서 지혜와 더불어 많은 것을 주셨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또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구할 게 많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구하겠고, 외모를 구하겠고, 권력을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내가 잘 사는 걸 떠나서 이게 있으면은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하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단 한 가지를 구하라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에게 테스트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성품, 신앙,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 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만약에 청년들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단 한 권의 책을 외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너 뭘 외우겠느냐?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성경책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의외로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토익 책, 중국어 HSK 책, 어떤 사람 운전 면허증 시험책.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늘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외우는 것보다는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하나의 그 떡덩이, 이게 정말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좋게 한 장 전체를 믿음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사랑장이 있듯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사함 주셨다. 죄사함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게 믿음이 별로 큰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과거 미국의 챌린저호인가요? 저도 그 발사할 때 TV로 봤는데,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 80몇 년도에 발사했는데 중간에 터져버렸죠. 그 안에 여자 교사도 있고 몇몇 많이 탔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한 거 아니까 그 부품 중에 무슨 오링이 있대요. 근데 그게 온도하고 안 맞아서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게 잘못되니까 연쇄적으로 다 폭발을 했다. 어떻게 보면 몇십 불 안 하는 그 결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큰 손실을 입었고 생명을 잃었다. 믿음 역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전체를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로. 그러니까 이 믿음 저버리면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연예인이고 대통령이고 다 상관없습니다. 큰 거죠. 요즘 무슨 우주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TV나 신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그 사실 원래 몰랐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세상은 옛날부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난리법석인 거예요. 난리법석. 우리는 이미 알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노력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믿음 성장했으면 여기서 아브라함들 많이 나왔습니다. 예? 참 이상해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거. 값없이 주는 거. 제가 아는 제가 옛날에 양육했던 형제 하나인데, 걔는 참 걔가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맨날 지각하는 거예요. 가끔 저희 교회 그 저녁 예배 때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지금 교회는 그 회사 근처에 다니는데, 그런데 늘 하는 게,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과장쯤에서 잘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맨날 지각하고 하니까. 근데 꼭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잘릴 즈음 되면은 그 상사의 어떤 큰 문제를 하나 자기가 딱
솔루션을 해결을 해가지고 과장 달고, 또 이제는 이제 끝에 한계 왔습니다. 그래서 뭐 부장 안 될 것 같은데 또 뭐 하나 해서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서울로 오기 힘들거든요. 또 서울로 오는 게 됐어요. 그게 진짜 믿음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반면에요, 제가 정말 신실한 형제 10년 동안 사법고시 준비했는데 1차 됐다가 2차 안 되고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노력으로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하게 합당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뭐 고시 준비하는 형제도 있으면은 한 3년에서 5년까지 해서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웬만하면 또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억지로 내가 끌도록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근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뭘 입었답니까? 은총을 입었대요.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름도 아시고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어리석어요. 이 새벽에 뭐 하는 겁니까? 주말에 새벽부터, 주말 저녁에 즐기기 위해서 체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 또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 밭 비유 보십시오.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 나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는 어떤 사람보다 밀려서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외모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면 난 저 사람보다 건강이 있는 거고,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난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고, 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써놨어요. 4절부터 12절까지 쭉 써놨는데, 믿음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대단했다 이러지 않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물론 천국 가서 다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주변에 볼 때 이 사람이 믿음 있다 없다 언제 판단됩니까? 우리 홍대석이 뭐 한 2년 정도 개척한 지 됐지만 10년 지나면, 15년 지나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었구나, 저 사람 믿음 없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그러다가 뭐 낙망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어떤 사람 판단하고 그럽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드다에 대한 내용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면 몰릴 것이고 생명이 살 것이고, 드다처럼 엉터리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면은 드다가 누구냐면은 마술사였거든요. 자기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요단강으로 가라고. 근데 사람들이 막 갔죠. 근데 안 가르쳐가지고 결국 드다 잡혀가지고 참수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나의 믿음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묵묵히 일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남이 보든 안 보든 그 일 묵묵히 하다 보면 또 영적인 존재라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요, 아무리 어떤 사람은 난리 부려도 저 사람은 믿음 없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저 사람은 일 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묵묵히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대표자를 언급을 하는데 4명을 언급하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 4개 제가 순위를 어제 보니까 뭐 삼성, 현대, SK, LG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표자들, 믿음의 CEO 한 4명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곰곰이 이 사람들의 장점들이 뭘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아벨을 보니까, 아벨 4절의 아벨은 예배 같아요. 아벨 사실 뭐 형한테 죽임당해서 금세 죽었잖아요. 큰 업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배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귀하게 여겼던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치고 믿음 작은 사람이 없고요, 예배 드리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참 드물어요.
쟤는 예배는 잘 안 오는데 정말 믿음이 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요건이거든요. 두 번째는 에녹인데, 에녹은 이 기도로 동행한 게 하나님께 기쁨을 주신 것 같아요. 에녹은 부패한 시대에 감염되지 않고 지냈대요. 여러분 지금 시대 부패돼 있습니까? 안 부패돼 있습니까? 다 부패돼 있죠. 우리도 뭐 부패돼 있고 그 부패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데 부패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곳이나 에녹 같은 곳이나 노아가 살던 곳이나 다 부패돼 있습니다. 옛날에도 부패돼 있고 지금도 부패돼 있고. 그런데 이 부패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말씀 있죠. 기도로 동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로 동행하다가 너 이제 부패한 세대에서 이제 그만 살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자 승천시킨 거죠. 엘리야도 그런 거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살다가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꼭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또 무슨 죄가 있어서 먼저 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좀 이따가 또 데려가십니다. 근데 세상에 또 즐길 게 너무 많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데려간다면 좀 거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더 세상을 좀 살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죽겠다 하면서 삶의 의지는 너무나도 강해요. 죽겠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어떤 분에게 성도지만 이제 잘 사셨으니까 하늘나라 가시죠. 그럼 화내요. 그래서 다시 힘이 솟습니다. 일어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나사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아예요. 노아는 뭐가 있었을까? 이번 달에도 블록버스터 노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보니까 제가 줄거리를 봤거든요. 예고편을 봤더니 예고편은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판타지랑 성경하고 믹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어쨌든 노아가 뭐가 중요했을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죠. 일단 150년간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었다는 건요, 믿음이 크다고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 성격이요, 베드로 같으면 못 짓죠. 요나 같으면 이거 못 짓죠. 그 사람들은 단기 승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해서 보냈고, 요나 같은 것도 단기 승부. 노아는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묵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 중에 나는 누가 뭐라든지 묵묵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방주 지어야 됩니다. 그 사람 은사예요. 또 하나, 술 먹고 쓰러져서 잤다, 이거 남들 의식 크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순종이 있는 사람들, 노아같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넷째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아버지는 뭐 누굽니까? 아브라함 금방 얘기했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게 뭡니까? 이 사람은 버림인데, 여러분 우리는 100세에 얻은 아들 버림, 그것도 엄청나죠. 그게 제일 크죠. 그런데 또 하나,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 여러분 당시는 족장시대거든요. 족장시대라는 건 그 일대의 모든 땅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뒤에다가 배낭 하나 메고 그냥 다른 데 놀러 간 게 아니라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린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러셨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준다는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을 2번 얘기했어요.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면 내가 너를 복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나님 구할 때 너무 작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부천인데, 집사님 얘기해서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쪽 한국으로, 아니 한국이 아니라 서울로 오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뭐 우리 가정 상황이 뭐 어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요,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되고, 세상이 그러죠. 안 될 놈은 안 되고 될 놈은 되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죠.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이 믿음 때문에 땅을 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내가 그거 믿을 걸, 내가 그거 구할 걸, 내가 기도할 걸. 하나님이 이 믿음 가운데 끝에 주신 게 뭡니까? 약속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4대 만에 약속의 땅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당장은 아닌데 4대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 너한테 지금 상수도 니네 교회 앞에서 100평 땅을 지금 주겠다, 아니면은
4대 후에 10,000평을 주겠다.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당장 먹고 죽겠다. 이거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누구든 지금 내가 쓰지 못하는 것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이런 가문이 없잖아요. 뭐 유대인들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기에 비할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작은 나라에서 이런 가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그 가문의 그 역사가 또 이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한 축복이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핵심 14절에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16절에 있죠.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무나 또 큰 재산이고 보물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고 깊은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꼭 지금 이 현 세상에서만 끝납니까?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믿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 기도원 봐라, 용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건지지 않았냐? 삼손 봐라, 충성 뭐 엄청난 힘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냐? 사무엘 봐라. 여러분 엘리야만 뭐 블레셋 군대 물리쳤습니까? 기도로?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사무엘 일은 좀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미스바에서 보면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미스바엘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싹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은 기도로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군대를. 그러니까 엘리야는 몇백 명 죽였는데 사무엘은 군대를 물리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와 간구와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한 가지 가진 것을 이 믿음과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던지면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던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 흔들리죠. 거기서 흔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게 믿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 출애굽기 있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뭘 명령을 하냐면은 등불을 관리하라고. 회막 안에, 회막 증거계 앞에,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관리해요. 그 등불은 뭐냐면 감람나무 유거든요. 여러분, 감람나무 유가 뭡니까? 지금 말하면 올리브 유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열매 맺고 뭐 하는데 한 기름 짜기까지 한 1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귀중한 기름 몸에 들어오면 또 생각나네. 건강이 좋아요. 올리브가 먹는 순간에 모든 이 수용성 그 기름이 몸의 찌꺼기를 다 녹이는 거.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올리브유를 마시잖아요. 갑자기 건강 강의로 또 바뀌었는데 올리브. 그래서 전 조용대 집사님이 준 올리브유를 계속 이렇게 우유처럼 마시는데 이 올리브유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리브 귀중한 등유를 태우면서까지 등불을 관리하라.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 피곤하실 텐데 이 얘기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오.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죽는다. 굉장한 진리입니다. 내가요, 믿음 외에 다른 거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빼앗기고요, 교만하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 보면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죽는다, 이걸 생각해서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다 내면서 깊은 데 숨겨두십시오.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안 빼앗깁니다. 또 교만할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볼 것 같으면 내 마음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지 하면서 계속 누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믿음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전권적인 의지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큰 고난 가운데 기뻐했죠. 또 심지어 순교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 기뻐했죠. 그 안에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큰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믿음이 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또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져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벌써 믿음이 커진 겁니다. 믿음이 커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걸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큰 축복인 믿음이 내 안에 활활 탐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믿음의 영광을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믿음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불태워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셔서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 관리하듯이 내 믿음을 관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